1월 18일 월요일 아침 예배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아침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참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이후에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이 어떠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는 저희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지금 그 현장에서 듣고 있는 이들은 아마 큰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격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이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있었던, 또 예수님의 그러한 출생지와 예수님의 그러한 성장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오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렇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로 이전의 본문과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시작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에 대한 논쟁과 같은 부분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가 누구의 아들인지도 알고 어떻게 성장했는 줄 아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근거리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는 앞에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나타내셨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물질로서의 음식으로서의 떡이 아니라 정말 생명 양식으로서의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떡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 내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듣는 사람들은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의 그러한 출생 이력들, 그러한 성장 배경들, 그러한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에만 의존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더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은 적이 없는 그러한 비유를 가지고 오셔서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나타내야 할 반응은요. '하나님 도대체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들을 때에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더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오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존하여서 그냥 '그건 그런 뜻이겠지. 그런 말이겠지.'라고 하면서 대충 넘어가십니까? 대충 넘어간다라고 하시는 게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충 넘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좀 더 깊은 생각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존하여서 생각해 버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답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 물론 성찬식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성찬식의 어떻게 보면 모티브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도 혹은 고대 이제 초대교회 때에도 성찬식의 그러한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식인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듣는 이들은 마치 정말로 우리가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도 그러한 이해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을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실 수가 있냐? 라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빵으로 유혹하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너무 굶주리셨을 때에 빵으로 유혹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라고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양식 삼는다라는 게 진짜 내가 성경책을 하나하나 뜯어서 먹는 걸 의미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는 이렇게 잘 알아들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떡과 포도주로 비유해서 말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오해하려고 할 때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의 비유적인 차원으로 뭔가 더 이 떡을 넘어서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말을 들을 때에는 그냥 살과 피 고지 곧대로 그렇게 듣고 해석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살과 피는 우리를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루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살과 피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것이 무엇인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셨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사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도 먹고 마시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형통하셨습니까? 늘 그 길이 평평대로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늘 비난과 박해와 손가락질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형통했을 때도 있죠. 하지만 형통하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도망치셔야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고작 3 년밖에 사역을 못 하셨습니다. 그 험난한 그 사역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마저도 3년 이 밖에 걷지 못하실 만큼 너무나 험난한 길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험난한 길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그 길이 험합니까? 아 저번 주말에도 안산에 있는 한 교회가 고발을 당하고 그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악한 행동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참 한국 교회가 어둡고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막막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요. 그게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까? 아니요. 그게 오히려 교회가 더 깨끗해지는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더 자정시키시는, 더 정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일 뿐인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안 좋아지겠구나. 교회의 모든 그러한 또 자리들이 또 낮아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분명하게 드러내야 했던 부분들이고 도려내어져야 했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우리 교회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른 그러한 비슷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을 다시금 깨끗하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더 많은 교회들의 너무나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드러나야 할 것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굳게 지키고 나가야 할 것들은 굳게 지키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할 능력을 아니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따랐던 그 가치를 품고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 한국 교회들도
또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도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처럼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그게 성도의 모순적이지만 우리 교인들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적이지 않습니까? 가난하나 근심하나 부유하고요, 평안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우리 그 서신서에서 여러 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영원히 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도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이렇게 세워 주시고 절대로 살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호계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그러한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생각에 제한받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뜻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더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너무나 좁아지는 것 같고 너무나 활동 반경이 어 점점 좁혀오는 이 시기 가운데에 더 깊고 넓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고 또한 두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